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어두움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부활주일 아침에 늘 이렇게 인사하고는 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He's risen. 그러면 indeed He's risen. 한번 해봅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He's risen. Indeed He's risen. 할렐루야. 예.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비전을 품을 수 있어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한평생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읽은 내용을 보니까 주님이 만나주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두려움에 절망에 무너졌던 제자들, 그리고 의심이 가득했던 도마. 여러분, 그들은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돼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세 명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서정덕 목사님이,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우리 배 전도사님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순서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년에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주제로 17개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17개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중에 각 나라가 생각하는 세 가지를 뽑아보려고 했어요.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뽑아보려고 하니까 가족과 건강,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게 좀 주된 답변이었는데 17개국 나라 중에 13개의 나라에서 공통적인 1등을 했던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뭐라고요? 민준이? 베밀리? 네, 맞아요. 미국을 포함한 13개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1위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가족이었어요. 가족. 그 다음이 건강이었고, 그 다음에 뭐 친구,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게 1등이었을까요? 돈이었어요. 돈.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그 삶에 있어서 행복을 주는가에 대한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과 건강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충족이 되면 인생의 삶을 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이 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좀 많고, 그런 가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가족이나 건강이 없을 때,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 어떨까요? 인생에 살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 가족과 건강, 돈과 같은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실감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처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았던 여자입니다. 귀신 7명이 붙어가지고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큰 좌절과 슬픔을 겪던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남아있던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죠.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의 이 고통과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족을 잃는 것과 같은, 어쩌면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잃는 것 같은 정말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상실감을 겪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많은 좌절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오늘 본문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안식 후 첫날 동이 트기 전에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저 멀리 무덤이 보여서 달려갔는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의 귀신을 내쫓아주신 그 예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가족 같은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의 연약함, 좌절을 겪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봤는데 무덤이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이 무덤을 파헤쳤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꼬맹이들도 잘 들어보세요. 슬픔에 빠진 마리아를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하면 될까요? 슬픔에 빠졌어요. 왜 슬픔에 빠졌죠? 왜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를 슬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체를 찾아와야 돼요.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예요. 마리아의 눈물을 멈추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시체를 다시 찾아와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져갔든 누가 가져갔든 간에 빈 무덤을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인생의 딜레마인 거예요. 단지 이 결핍과 상실을 경험하는 그 곳을 채우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큰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며 슬픔에 빠진 이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시체일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이 마리아가 눈물을 닦고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시체가 다시 찾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무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직접 채워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이 세상을 아둥바둥 살아가며 결핍과 상실을 겪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부활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우리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단지 우리의 상실감과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결핍과 슬픔에 매몰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빈 무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야 되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그 상식을 넘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놀라운 비밀이 있으며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우리 성도가 온전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이날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빈 무덤,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 우리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아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I hope you guys are going to help me out as well. As senior pastor say, Christ risen, and you say, indeed, Christ, he is risen. Amen? Christ is risen. Amen to that. As I was listening to a pastor Saw's sermon today, indeed, we really, every one of us rely on something that is a sin, something that is you can achieve in your life, either as a family, in money, our stability, so-called happiness and joy, really based on something that we believe we can achieve. But I was actually asking some people around recently, what makes your life so meaningful? And surprisingly, many of them actually answered me this way: if I knew who I am and where I'm going and what I'm supposed to do in my life, that would make my life a lot easier, right? Because that sets your course, because that sets your direction in your life. But think about the disciples. They were following Jesus Christ for the past 2 or 3 years while Jesus Christ was doing public ministry on the earth. As he was heading to cross, he saw him raising a dead man, feeding the multiple people. They saw all these miracles. But when all of a sudden Jesus Christ died, he was nailed to the cross, and he finally passed away, and his life was ended on the earth, they were lost. What's happening here in John chapter 20, verses 19 through 23, which is the passage that I'm in charge to give a message to you, it depicts all the disciples on the evening of the first Easter when Jesus Christ resurrected. They were not proclaiming the resurrection, or not celebrating the resurrection like we are. They were hiding behind the locked door, and they were scared because Jewish leaders, the same people who murdered Jesus Christ for nothing, were following, chasing after them. But you know what's happening here? Jesus Christ knocks on the locked door, and he opens the door, and he comes in. And the first thing he says, peace be with you. A lot of times, we are shaken. We are like a shipwrecked. We are broken. We feel like we fall short. We are hopeless. Our life is hopeless. But Christ Jesus is giving us this ultimat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peace and telling us, peace be with you. But how do we define the peace? I would be very peaceful if I know I'm emotionally stable, physically healthy, spiritually strong, and financially stable as well. But that's what the world defines the peace is. How about you? How about us? But for Christians, for those who accepted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King Savior, for us, the peace is not subjective. The peace should be objective. What do you mean by that? The peace that God gives us is defined by his desire through his Son, Christ Jesus, our Lord, Savior, and King. Can I get an amen for that? And Jesus Christ says peace, and that echoes the Hebrew word shalom. It's not mere peace that we can find because we achieved something. And a lot of times we feel peaceful and stable in our spirit and mind. And just looking at your circumstances, because I predicted something, I planned something, I worked hard, I achieved something, then I'm being peaceful. In a second, split second, it can be gone. But what do you mean by that God's defined peace? That peace is made through Christ Jesus. We have to understand, no exception applied to anyone. Every one of us was an enemy of God. We sinned, we inherited sin, and we were separated from God. There was no relationship with God. But because Christ died on the cross, he shed his blood,
And not only he died as a ransom for our sin, but because he resurrected, conquered the death for once and for all, eternally, we are in peace with God, and that gives us peace. Can I get an amen for that? In verse 21, he says, "As the Father has sent you, I'm sending you." Our life in Christ not only fulfills or fills us with the peace that lies on the redemptive work of God through Christ Jesus and his death on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but also it gives us purpose. Jesus Christ is after he calmed the nerves down of his disciples who were shaking out of fear. He said, "I'm sending you just like our Father has sent me." He basically gave no job for their life. He said, each one of you is a church. And church is not an organization, an institution. Church is not a building. This is a church. You are a church. We are a church. Followers of Christ. And we are not just being successful in the world on what we do. Or rather, we should strive, endeavor, and thrive in sharing and witnessing who Jesus Christ is. And lastly, in verse 22 and 23, he says, Jesus breathed on them and said to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A lot of times we feel like we are helpless, we're hopeless. Problems and difficulties are coming at us. And we feel like, I don't know who I am.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s that right? And I know that exactly because recently, the past 2 months, I've been applying different jobs. I probably submitted over 45 applications to different organizations where I wanted to be hired. And I still did not know. Lord, I'm a pastor. I'm a seminarian. 10 years ago, I came to the United States so that I can be a pastor. And I'm still a pastor. That's my identity. That's my calling. But what else I can do besides serving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congregations here at Portal One Church? I did not know. I applied for jobs at school. I applied jobs for police officers. And you know what? I did not know. But last Monday, I got a call from Lehigh County Jail and say, "Brian Bay, you're hired as a correctional officer." I'm not here to boast. And I still don't know if I'm going to pass everything at the police academy in 5 weeks of training. But what I want to encourage you to is, we get lost a lot in our lives, not knowing who I am, what am I going, what am I doing, where I'm heading. But because Christ Jesus is our Lord, your Lord, if you have accepted him, he gives you peace in the midst of troubles. He gives you a purpose in the midst of nowhere. And he also is always indwelling in you. He says, receive the Holy Spirit. After Jesus ascended to the heaven, we're all called to receive the Holy Spirit. Being said, we are not alone. We should know who we are. We should know who we follow. And when you encounter Jesus Christ in your life personally, not only he just encounters you and saves you, but also leads you and guides you throughout whole life. Amen? Praise to be God. 네, 오늘 이제 연합 예배라 우리 아이들과 또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말씀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본문을 잡고 이렇게 좀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가 이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주님, 더 나아가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그분의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 창자국을 우리가 보았어.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어. 막 흥분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가 아무리 들어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빼놓고 제자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몰라서 그러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 도마는 나는 주님의 그 옆구리 구멍 난 데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그 손가락에 구멍 난 데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 살아났다는 거 못 믿겠어. 끝까지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의심 많은 제자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이 도마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남들이 부활하셨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도 만나 주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여 만나고 그 부활하여 주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는 그런 영적인 고민이 그에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맞춰서 보면 진지한 고민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런가? 정말로 이게 사실인가? 이런 고민이 없이 남들이 그렇다니까, 교회가 그렇다니까,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렇겠지 하고 믿는다는 거죠.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러시아 말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러시아 말을 올려보면은 러시아 말을 읽을 분은 우리 온 회중 중에 한 분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어디 가셨어요? 공교롭게도 이 순간에 또 금방 또 어디 나가셨네. 네, 읽어보세요. 뭐예요? correct. 예. Doberia no proberia. 이게 우리 뭐 전사님이 러시아에서 살았으니까 러시아 말을 잘하지만은 이게 아주 유명한 러시아의 속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제가 해놨죠. 이게 뭐냐면 신뢰하되 검증하라. Trust but verify.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Trust but verify. 로널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하고 이렇게 소련의 핵 협상을 하다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그래요. Trust but verify.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속담이 마치 그 도마가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고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진리인지를 알고 붙들어야 될 그런 사실이지,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신앙에 절대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Verify but trust but verify.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덮어두고 그냥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성도들이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읽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examine the scripture every day라고 돼 있어요. examine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스크립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정말로 이게 사실이고 정말로 이게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그 말씀인가 탐구하는 자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모님이 믿으니까 그냥 같이 따라서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좋은 믿음 아니에요. 남들이 다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니에요. 나에게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도마처럼 주님 나에게도 만나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확신을 주세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마치 만져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베리아이 노 프로베레아이. 신뢰하되 검증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도마처럼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이 말씀이 진리인가? 정말로 진리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진리에 이르는 그런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도마에게 주님이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때에 다시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털썩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28절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가 드디어 주님 앞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주님, You are my Lord. You are God. Lord,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Savior, my Savior은 구세주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도마는 또 다른 고백을 했어요.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당신께 내어 맡기고 이제는 주님을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도마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의 전부를 맡기고 You are my Lord. 그 다음부터 이 도마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걸어갔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곳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도마가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가 이 생명의 복음,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요. 인디아 가장 먼 곳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의 첸나이라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서 순교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 부활의 주님, 내 앞에 나타나셨던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다시 사신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죽는 순간까지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에요. 부활 생명의 능력.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생명을 경험한 성도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 여러분, 바위가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를 여러분들 주먹으로 때려서 깨라고 하면 깰 수 있겠어요? 망치 하나 주고 여러분 쪼아서 깨라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깰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화면을 보세요. 저 보세요. 바위를 뚫은 나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 큰 바위 중간이 그냥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걸 깨고 나무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위를 갈라버린 그 힘이 작은 생명에서부터 나와요. 작은 생명.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면요, 그 작은 생명이 어마어마한 단단한 이 바위를 갈라놓을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부활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늘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걱정했어요. 상실감,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아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마음의 기쁨, 소망,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제자들이요, 두려워 떨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담대하게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주님을 깊이 붙들므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